고린도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그 관심과 기도 가운데 선교제 탐방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좀 약간의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상관은 없는데 전도하는 데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곧바로 쫓겨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의 눈물과 땀이 있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진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복음을 위한 그 일 가운데 서 있다는 것에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만 다시금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가졌던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왜 이 목사님들과 같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른 답변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교회를 위한 수고입니다.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는 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왜 이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한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겠구나. 교회를 위한 삶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에 왜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수고했니? 오늘 말씀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보시면 24절 위에 부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또 어떤 그 성경 번역본에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수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한 수고를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기 원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생겨났습니까?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스며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뜻이 강력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발현되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취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우뚝 세우는 일,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충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충성하고 싶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니? 그러면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믿음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한 성도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 교육을 위해서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의 그런 교육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몇만 명 빅처치, 소위 말해서 빅처치라는 그런 교회로 옮기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당신은 부모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교제 대상자를 만난 게 아니고 사유에서 만나는 경험을 그렇게 보게 되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각자 있습니다. 각자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사고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한때 유행했던 법륜 스님 있잖아요. 즉문즉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법륜 스님이 곧바로 이렇게 해결책을 나름 제시했던 거예요. 교회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과 같은 그런 교회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주문을 윈다든지 복을 바란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교회를 접근하고 결혼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교육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는 것이요. 이 절대 불변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나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라면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저쪽 교회는 막 크고 빅처치는 크고 아직 개척교회는 예수 생명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동등한 거예요. 어느 교회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고 예배자에서 사명이 있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절대 불변의 그 가치,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존재에 맞게 우리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교회를 전함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려 했을까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처럼 큰 교회, 빅처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 초대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에 있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예배소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이면. 교회는 크든 작든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결과이고 시작이고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명령만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최선을 다해 이러고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교회를 세워라.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의롭게 두지 않겠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힘을 다하여 도와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래요.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 그래요. 나의 교회. 나의 교회인데 예수님께 가만 놔두시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을 바울이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다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니까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이 남겨진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 사역이 남겨졌다고 하면 바로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남겨진 고난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수고다 이런 뜻이에요. 남겨진 수고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수고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NLT 성경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수고,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한 남겨진 수고, 이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수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수고이고 이것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과 결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파의 수고를 감당하는 시작과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한 수고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의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교회를 위한 수고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진 일, 그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재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탤런트 이런 뜻 표현하는데 이 재능은 교회를 위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돈 버는 능력, 어떤 분은 음악하는 능력, 어떤 분은 영상하는 능력, 어떤 분은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재능들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사명인 거죠. 사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쉽게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아낌없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바울은 사명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수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 기막힌 사명. 이 기막힌 사명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들어서 교회를 위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것을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을 믿으면 이런 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일을 할 때에 긍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반주를 할 때든 영상을 할 때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할 때든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긍지를 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가운데 동참한 자들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가 서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육 가운데 훈련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수고, 복음 증거의 그 수고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안에 있는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충성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한 수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